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이제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2019년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 들다가 이제 모세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면전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세는 우리가 이번에 본담 메시지에서도 받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또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살았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언약을 잡았어요. 자, 그 호렙산의 언약을 잡고 내 백성의 부르짖는 우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 하는 그 호렙산의 언약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언약 속에 이제 모세가 가는데 모세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가 가는데 그걸 이제 단독 시스템이라고 했죠. 모세 스스로가 갔을 때 가지고 간 것이 뭐냐면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 칠 때 양물 인도하고 늑대를 쫓고 했던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또 이 영적인 싸움에도 사용했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그 뱀을 잡아먹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을 나타낼 때도 다 그 지팡이 짚고 가서 싸웠던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비어있는 곳, 그 다음에 남은 곳, 찾을 곳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 두려움 가득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모세는 지금 죽어 있고 홀로 남아 있는 여호수아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일평생 인도를 받았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안하죠. 두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근심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말한 거예요. 3절 말씀이요. 이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3절 말씀을 주셔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가 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전체 밟는 곳을 내가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이제 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말씀 배경이 뭐였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느부갈네살에 침공할 때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빼앗겨가고 거기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화려했던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정말 멋지게 지어놓은 그 성전의 모습이 이전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이나 정말 이방에 객이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돈 하나 없고 또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70년 이후에 귀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뭐라고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산에 가서 너희 스스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그 이전의 화려한 영광, 이전 영광보다는 훨씬 못한,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중 영광입니다. 근데 이 나중 영광이, 후에 지어진 이 영광이 그 이전에 화려했던, 겉보기는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고 돈으로는 한 4조 5조 정도 되는 가치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리라는 겁니다. 크다는 거예요. 그게 금년에 받았던 우리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역대로 지금까지 중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분명히 잡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마음 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말이 나중 영광이죠. 이전 영광은요, 그 이전의 내용들이에요. 그 이전의 내용들은 우리가 같이 주님께 바라보고 집중하고 갔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덜 집중하고 덜 누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이죠. 흑암이 꺾이는데 그냥 꺾이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요, 굉장히 이렇게 반대급부를 합니다. 쏘으면 안 돼요. 그때 이상하게 요즘 와가지고 나중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시점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더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교회가 흔들리고 사건과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마음이 자꾸만 이상해지고 어려워지고, 이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예배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요.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요, 지금 설 자리가 없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약한 곳, 빈틈,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중 영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돼요. 항상 그랬어요. 역사는요, 계속 반복됐습니다. 사단과 그리스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부 다 틀린 것이, 올바른 것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금년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말씀이 뭡니까?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입니다. 다시 줬습니다. 이거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잡고 새로운 2019년을 여호수아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나타나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겠노니가 아니에요. 주겠노니가 아니고 주었노니.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죠? 이거 잡고 누리면 되는 거죠. 이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소금 안 돼. 이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와 그 일행들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받고 시작하는 2019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받은 그 상태다. 자, 증거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증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결론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정복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자 모든 것을 받고 가는 새해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 2019년도 한 해는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받을 그릇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다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 응답 받게 되겠죠. 또 가정에 응답 받게 되겠죠. 학업에 렘넌트들은 응답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분야, 내 모든 삶의 분야가 다 모든 것이 응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죠. 2019년이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받을 응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이것을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2019년 한 해 동안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뭐냐 이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따라가는데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했는데 뭘 따라가야 이것이 얻어지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내 속에 뭐가 각인돼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쥐하로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인생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참된 축복, 진짜 축복 이거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생각,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2019년 한 해 말씀을 각인할 때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말씀 따라가는데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요 내 인생 모든 것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려요. 말씀이 나한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못에 옷이 걸리듯이 딱 걸려버려요. 그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요. 내 인생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실현돼 버린 거예요.
내년 2019년 제1, 2, 3 RUTC 시대 실현입니다. 실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실현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실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힘을 다 주셨대요, 우리한테.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이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보면요, 22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못이 있는데 거기에 걸린다는 게 말씀이. 자, 우리 여기 인생이 못이에요. 이 내 목과 같은 내 인생에 뭐가 걸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버린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탁탁탁 붙어 걸려요.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내가 모처럼 되는 거예요. 잘 박힌 목처럼. 내 이 못에다가 말씀이 탁탁 걸리는 거예요. 매주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응답, 이게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낸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 먼저 줘요. 응답하기 전에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말씀 먼저 줘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알리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랬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시러 내려왔습니다. 3명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말씀으로 미리 다 모든 것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 나타냈어요. 강단의 말씀. 그게 결국은 뭐가 돼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걸리고 몸에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 축복, 응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금년에 내년에 받을 강단의 말씀, 내년에 받을 응답의 내용이 뭐죠?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말씀 따라가면, 이 말씀 따라가면은 이게 못이 나한테 잘 박힌 못이 그 말씀이 나한테 걸리듯이 나한테 이게 걸려요. 딱딱 하나님 영광이. 그래가지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면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좋은 위로가 되고 좋은 말 듣고 이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성취되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눈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 한 해를 맞이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죠?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를 굳게 잡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잡은 자에게는 뭐가 오냐? 반드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딱 잡으세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잡으면 나에게 승리가 오는구나. 이걸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호수아, 앞날을 한 치 앞을 모르고 들어가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오잖아요. 그 3절의 내용이 이미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대요. 5절에 보니까 너희 평생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잡고 가면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잡고 약속 잡고 언약 잡은 모든 성도님들 최고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잡고 가서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고난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얘기해요. 계속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 줄 거니까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잡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우리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의 상태에서 살아요. 하나는 완전한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또 하나는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 그 다음에 샬롬이 가득한 인생, 이 두 가지에서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은 결국 뭡니까? 사탄에게 쏘은 인생이에요. 마귀 안에 가득한 인생이에요. 마귀 속에. 그 인생은요,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사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안하냐 평강하냐 묻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상태, 그죠? 성령에 충만한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게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샬롬이에요. 이게 바로 다 가득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평안하냐 샬롬 물었어요. 그게 2019년 잡을 우리가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왜 없겠습니까? 눈만 뜨면 또 문제를 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획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가 평강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속에서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자꾸 생기고 뭐가 생길 때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삽니다. 이거 하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롭고 산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갈 때 뭘 갖고 가야 되냐? 언약궤 따라가고 말씀 잡고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증거 바라보셔야 돼요. 세 가지예요. 언약궤 따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약속을 잡고 승리를 확신하고, 세 번째 증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증거가 어떤 겁니까?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인생길에 장애물을 뛰어넘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요단강이, 이게 요단이 갈라져요. 끊어져서 한쪽에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요단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일로 벽이 세워져서 물이 더 이상 안 흘러가요. 댐처럼 돼버려. 댐이, 물 스스로가 댐이 돼갖고 이렇게 멈추고 나머지 물은 흘러가 버려서, 그러니까 넓은 흙이 남았죠.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쌓여서 섰어요. 쌓여가 이렇게 섰어. 그럼 밑에 있는 물은 흘러가겠죠. 여기 빈터가 되는 거예요. 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넘어간 거라고.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이쪽은 다 댐처럼 물이 쌓이고 밑으로는 흘러가니까 이게 빈터가 되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토록 그 무서운 물이, 경량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 물이 2m가 넘는 물이
그것도 언약궤 메고 제일 먼저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이쪽 물이 쌓이면서 이쪽 물이 흘러가서 아라바로 갔다 그랬어요. 저 사해바다로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땅은 이제 말라가지고 여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에벤네스를 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 거기서 지나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여리고성은 뭘 말하죠? 요단은 뭘 말하죠?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스럽고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 내 인생 문제 어려움.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살았던 것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저 보니까 질병 속에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이 영적인 막 그런 배경 속에서 어려운 게 왜 없겠습니까? 자꾸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도 저를 죽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오직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주님 바라보라 그러고 당장 문제 해결 안 된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은혜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고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고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내 계산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내용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집중 신앙할 때 김용 목사님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가문에는요 단명의 저주가 있었어요. 전부 다 어린 나이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40대 50대 이하에 전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어머니는 그 어떤 영적인 무속의 그런 길을 걸어가지고 고난당했죠.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계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도 지고 그리고 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인생에 도저히 이래갖고 무슨 내가 개척을 해서 이제 중간에 큰 지금 울산 그 임마누엘 교회를 원래 그 교회를 자기가 이 사임을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 했는데 나와서 7명 데리고 다시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그분 말씀하면요 앞에 서두 정리하는 게 우리가 하는 그 구원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딱 들으면서 아 저분이 뭔가 메시지를 자꾸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집중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할 때 한 3년 동안 계속 그랬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걸로.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저분이 언약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언약 속에 한 이유가 가문의 배경 속에 처절하게 오직 그리스도 됐구나.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요번에 와가지고도 내가 그걸 느낀 거든. 우리가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문제가 우리를 뒤덮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디딤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됐다고 하잖아요. 싹 누가 없어지고 새롭게 부흥되고 응답되고 제자 일어나고 이런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보다 훨씬 좋은 여건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이 지금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볼 때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는 많은 진짜 기대가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조금 더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갈 때 이 언약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거 갖고 계산 안 돼, 이걸로 안 돼, 해결 안 돼, 그래 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오직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구나.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 옳다 하는 기준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기준이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기준이 맞다면 결국 누가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마귀가 승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난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문제라면 저는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길을 택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유익을 잃을지라도 복음 택하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나중에 세월 지나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당장은 눈앞에 부끄럽고 내가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이런 생각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약속을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무너졌고요. 그 다음 또 여호수아 10장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버렸어요.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형지물을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가지고 환하게 조명등을 비춰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것도 우박을 내려가지고 거기 다 무찔러 준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그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문제 왜 없습니까? 문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중심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샬롬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받을 2019년 한 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교회 한 해 잡고 갈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 잡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전도 선교 바라보고 오직 영혼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계산이 안 나오고 정말로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사방에 위험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새롭고 산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